전에 행하던 대로 그 기도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사작을 승리를 통해서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귀족 출신의 경건한 사람이죠. 여러 왕을 거치면서 4번의 왕을 통해서 총리로 임명됐던 분이 다니엘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모함하던 자들이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만들고 그게 왕이 어인을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바로 조서에 어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나 지혜가 아니라 그가 일상화된 늘 습관했던 기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 믿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자신의 삶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는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중단합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받거나 또한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곧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자의 굴에 밀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그 환경 가운데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공격해서 자기의 먹잇감을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이 우는 사자입니다. 바로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틈을 타서 바쁘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하고 어떤 순간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한번 익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위기가 있어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로 기도하는데 바로 수십 년 동안 그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늘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소년 시절에 끌려오면서부터 기도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옆에서 그가 보좌하는 총리가 됐을 때도 내 왕을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는 하루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이 그냥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자기의 시선을, 자기의 눈을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늘 항상 아침과 저녁과 그리고 또한 점심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내 삶에 가지고 하나님 보면서 그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3번씩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요, 다윗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과 공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정오에 내가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정오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이키면서 회개도 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지냅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다니엘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상화된 이 기도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정오가 되면 또 기도하고 저녁에 되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습관화된 기도가 그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폭풍과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이 내가 들여서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위험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 도우셔서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 입을 봉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승리하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대신 죽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기도가 그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의 사람 누굽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자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쁜 시간이 되면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기도를 더 오래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바쁘면 할 일이 많으면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좀 하다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내가 중요한 일이 더 많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내가 이 일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재판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개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종교 개혁하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썼던 암의학자 원중수 권사님을 잘 압니다.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중촌동에 살았습니다. 중촌동의 어느 한 집에 바로 자기는 집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 어머니와 자기 가족들이 어느 한 마루를 빌려서 거기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이전의 마루는요, 지금까지 뚱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술렁술렁 되어 있어서 밑에가 홍이 마루 밑에가 보입니다. 그런 마루에서 겨울을 지내는 겁니다. 바람이 밑에서 얼마나 몰아치는데, 그리고 또한 얼마나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이 마루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중촌동에서 성남동에 있는 성남사거리에 지금도 빨간벽돌 교회가 있는데 성남감리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그곳에 기도하고, 왜? 그곳에 막혀 있으니까 그나마 그곳에서는 바로 지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건강진단 폐 결핵 검사를, 폐 사진을 찍으니까 정밀검사라고 합니다. 정밀검사했더니 폐 결핵으로 마지막 진단은 뭐냐? 몇 개월, 얼마 살지 못한다는 바로 이와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전에 희망에 부풀어서 그것도 이제 의사가 되려고 정말 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다니는데 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집으로 내려와서 대전 근교에 있는 어느 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 응답받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하다 죽으리라 라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점점 자정 넘어서 깊은 밤이 되었는데 자기가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새벽이 되었는데 정신 잃고 쓰러진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깨어보니까 늘 자기가 새벽에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깨어나서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음성을 주었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과 같이 뜨거운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뻘떡 일어나서 그 즉시에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이야기하기를 내 새벽기도 습관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는 이후에 살아나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미국에서 암의학 박사로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종수로 언제 만날까 하다가 만일 새벽 시간을 조금만 놓쳤으면 나는 죽음의 늪에서 결국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새벽 시간, 내가 정말 추워서 교회에서 잘 수밖에 없어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 습관이 저를 살려고, 기도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로 새벽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의 뿌리가 되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새벽에서 깨어든, 그리고 어느 시간에 깨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깨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의 습관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좋습니다. 일을 하면 낮에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짬을 내고 기도의 시간을 내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전혀 안 했으면 10분이라도 좀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내가 정 잠이 안 되면 내가 기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눈 뜨고 마음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고 하듯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도 좋지만 시간을 정하지 못하면 내가 출근하면서 아니면 자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이 습관을 내가 들여서 기도하는, 정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평강이 임하고 주님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홀로 된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에 얘기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가서 재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밤낮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귀찮아서 결국은 이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겠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하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환경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때가 응답된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에서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조서의 어인 찍힌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단되고 그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신을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결국은 바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했더니만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바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자꾸 그렇게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의 손을 모으는 사람은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굽니까? 세상이나 사단이나 유혹이나 환경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요, 내가 늘 기도하는 몸에 배어있는 이와 같은 습관이 안 되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됩니다. 조금만 낙심이 되면 기도가 중단됩니다. 조금만 바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기도하자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빌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네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염려만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그렇죠.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염려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걱정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중단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조서의 언이 찍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했던 것을 쉬지 않았더니 그의 마음속에 평강 가운데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도했더니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한 그에게 응답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닥쳤을지라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더 기도하면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보호하셔서 지켜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었던 최자실 목사님이요, 젊은 시절에 폐병이 들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시한부 바로 그 선고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당시 결핵하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그는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낮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매달립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은 이와 같은 환자들이 왜 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시든가 아니면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암병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자기 가족도 염려가 되고 어린 자녀들도 염려가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젊은 분이.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어도 좋으니까 정말 제 마음 좀 평안하게 되어주세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더 깊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평강이, 아무것도 편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하니까 얼마나 악화됐겠어요. 편하진 않았습니다. 병은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40일 금식 기도가 다 끝나는 그날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고는 기적과 같이 그 자리에서 폐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폐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금식 기도원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한 평강을 주었던 분으로 잘 사셨던 걸 잘 압니다.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불안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기도 안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래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인도할 때까지, 우리가 응답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케 되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2005년도에 나왔던 금요일 교자신에 나왔던 락타 무릎이라고 하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처음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송도 놓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하루에 3시간씩 꿇어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무릎 아픈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씩 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정말 굳은 살이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요, 하루같이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래서 죽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 필요보다도 내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한다는 것보다 이전에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께 감사가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서 이후에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속에 바로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무릎 집사님 이런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이랬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모든 원망도 불평도 사라졌고 이제는 감사만 넘칩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와 같이 정말 기도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는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환경이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는 습관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는 더 믿음이 성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했던 대로 나는 오늘 새벽을 깨워서, 어제 했던 대로 내가 출근하면서, 내가 어제 했던 대로 저녁에 자기 전이면서, 내가 정말 늘 항상 내 몸에 배어있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바로 처음에는 그 새벽매 영상을 여러분 보내줍니다. 두 번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공동의 성경을 보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일상이 되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못 나왔으면 공동적 성경 읽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새벽 예배를 그거 가지고 드리든가. 그렇죠. 몸에 좀 배이게 내가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오늘부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자그마한 일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3시간 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10분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 예배 못했으면요 10분이라도 기도해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기도를 안 해봤으면, 그래서 저녁에 자녀 조금이라도 해보는 이 습관을 처음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분량은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내 몸에 배이고 기도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면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내 삶의 평강임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이런 위협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배인 기도가 능력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중에 기도를 놓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바빠서. 이유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낙심이 돼서, 응답이 잘 안 돼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미래를 사자의 입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른팔을 들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10분이라도 결단해야 돼요. 언제부터?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집에 가서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고,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나서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나는 매일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리라. 그렇죠. 연초에 썼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 노트를 좀 가지고 반복해서 읽거나 그리고 보거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 다 같이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간 되면요, 없으면 자기 혼자라도 드려요. 나와주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40분 하지 마요. 15분만 해요. 15분. 알았죠? 너무 길게 하면 요즘 안 나옵니다. 자녀들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철들이면 나와요. 그렇죠? 하다 보면 정말 감동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라도 같이 손잡고 시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지속적으로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께 간구도 정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